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에스라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에스라. 에스라 7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서 저희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그 에스라서의 저자 에스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저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BC 586년에 망했죠. 이제 바벨론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할 것만 같던 그 바벨론이 또 누구한테 망하느냐 했더니 페르시아한테 망하는 거예요. 이제는 페르시아가 대제국이 된 것이었어요. 이 페르시아를 대제국으로 만든 인물은 고레스 2세라고 하는 왕이에요. 고레스 2세. 고레스 1세는 페르시아가 작은 나라였을 때 그 왕이었던 고레스 2세의 할아버지, 고레스 2세의 할아버지가 고레스 1세이고 고레스 2세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대왕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고레스 2세 왕이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물론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은 것인지는 살짝 의문이 가긴 하지만 어쨌든 그는 하나님을 믿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페르시아의 대왕으로 등극하고 나자마자 무엇을 선포했냐 하면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 백성을 자신의 땅으로 귀국시키겠다. 포로 귀환을 시키겠다. 자원하는 심령들은 일어나라. 포로 귀환을 시키겠다라는 조서를 발표하게 되는 것이에요. 에스라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를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대 예루살렘 성정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고레스 2세 왕이 이렇게 선언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조서가 너무 위대한 조서였던 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포로 귀환을 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성전 재건이다라는 것이에요. 뭐 정치적, 사회적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것, 물론 그런 것을 안 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주력 사업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성전 재건이다. 그래야 성전 중심으로 다시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으니까 가서 성전 재건을 해라 라고 포로 귀환할 자들을 이제 지원받고 보내게 되는 것이죠. 한번 표를 보시면 3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은 바로 이 고레스 왕 2세 때 BC 537년에 이제 처음으로 수룹바벨이 리더가 돼서 이제 수룹바벨은 다윗 왕가의 후손이에요. 사실은 나라가 번듯이 섰으면 수룹바벨이 왕이 되는 거였죠. 그 당시는 뭐 나라가 없으니까 유대의 지도자가 되어서 1차로 포로 귀환을 이끄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인원수는 한 5만 명 정도 그렇게 해서 성전 재건을 주목적으로 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포로 귀환 전체 숫자가 뭐 5만 명, 6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사실 페르시아라든지 제국에 퍼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몇십만 명이 넘기 때문에 5만 명의 숫자가 갔다라는 것은 그렇게 큰 숫자가 간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정말 이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귀환하게 된 것이고 이 고레스 2세 왕도 전폭적인 지원을 다 해주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처럼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성전 재건도 제대로 일어나지를 않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도 제대로 쓰지 않고 이게 다 기대한 거하고 다르게 되는 거예요.
가서 성전 재건을 하려고 그랬더니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고 이래가지고 16년 동안 중단이 되어버리고,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성전 재건을 해서 결국에 총 20년 만에 다리오 1세왕 6년에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사실은 고레스 2세 왕이 1차, 2차, 3차를 다 기획해가지고 포로 귀환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한 번 이렇게 보내는 걸로 끝내려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2차, 3차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1차로 포로 귀환해가지고 간 그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이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 중심의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거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에스라라고 하는 자가 일어나서 이제 왕한테 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1차로 간 그 백성들을 도와서 성전 중심에 제대로 신앙을 회복하고 나라를 다시 개혁할 수 있도록 다시 보내주세요라고 청을 해서 2차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그런데 에스라가 2차로 가가지고 또 개혁하고 또 하는데 또 잘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자가 일어나가지고 저를 또 민족의 일부분을 또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을 도와서 개혁할 수 있도록 또 보내주시옵소서라고 또 청을 해서 3차로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계획에 서 있던 게 아니라 결과가 지지부진하니까 2차 포로 귀환이 또 이루어진 거고 3차 포로 귀환이 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차로 포로 귀환을 시키고 나서 기대하셨을 겁니다.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잘 재건하고 신앙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재건하기를 기대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포기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1차로 포로 귀환한 자들을 도울 2차 포로 귀환이 있을 수 있도록 페르시아 왕과 페르시아의 그런 어떤 정치적 분위기가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페르시아 왕이 더 이상 포로 귀환은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도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1차로 간 사람들 혼자 고생하다가 그냥 제대로 나라도 재건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이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 되어서 2차로 포로 귀환을 용이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 안정을 이루시는 섭리를 하시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는 제대로 된 리더를 뽑아가지고 2차로 포로 귀환해서 1차로 귀환한 백성들을 도울 자, 정말 제대로 개혁을 이룰 자를 세우는 것, 그게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 정치적인 페르시아의 정치적인 그런 분위기가 유대인들에게 아주 옹호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 이야기인 거예요. 1차 포로 귀환 이후 80년 만에, 약 한 80년쯤에 에스라가 2차로 포로 귀환하는데, 그 중간인 한 58년, 한 60년쯤 되던 해에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 민족인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된 것이었죠.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유대인의 민족의 여인이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됐으니까 왕이 우호적으로 분위기가 바뀌어서 포로 귀환을 허락한 것이냐? 아니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나니까 더 어려움이 이제 처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에스더의 사촌 오빠이며
양 아버지와 같은 모르드게. 이제 모르드게가 같이 그 왕궁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거의 양 아버지예요. 에스더를 다 키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니까 모르드게도 이제 왕궁에 들어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었는데 그 왕 다음에 2인자라고 하는 자가 하만이라고 하는 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 민족의 원수였던 아말렉 족속의 후예였는데 이 하만이란 자가 유대 민족에 대해서 별로 고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 아하수에로 왕하고 하만에게 모든 백성이 다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에만 절을 하는 거지 자기는 절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만에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만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아예 유대 민족을 다 말살해버리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BC 473년 12월 14일을 날을 딱 정해가지고 그날 아예 유대 민족을 다 말살하고 죽여버리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그런 조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왕이 한번 조서를 내리면 그거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BC 473년 12월 14일은 페르시아에 있던 유대 민족이 멸절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자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왕한테 한번 청해봐라. 여러분 그런데 함부로 왕한테 그렇게 나아갔다가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어떻게 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왕한테 나아가서 이제 소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그 아하수에로 왕이 그 왕비의 이야기를 왕비가 이야기하니까 내가 소원 들어줄게 이제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더 그 왕비가 잔치를 2번 벌이고 2번째 잔치가 끝나면 소원을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 잔치에는 아하수에로 왕하고 하만만 불러가지고 잔치를 한 것이었죠. 그 2번째 잔치가 끝날 때쯤에 왕한테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누군가가 저와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냐? 바로 저자입니다. 그리고 하만을 가리키자 그 자리에서 하만은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BC 473년 12월 14일 날 유대 민족을 멸절하라는 조서는 내려와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거는 바뀔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날의 유대 민족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더가 다시 아하수 왕한테 청을 하는 거예요. 그 12월 14일 날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 조서를 다시 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페르시아 군대로 우리를 좀 돕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조서를 다시 내려서 12월 14일하고 15일 날 오히려 페르시아의 도움을 입어서 유대 민족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 원수들을 다 죽이고 유대 민족이 구원을 얻은 여러분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불임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임절이 제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모르드게가 그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된 것이에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거죠. 그리고 유대 민족들의 위상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하면 유대 민족이 청하면 페르시아 제국이 페르시아 왕이 무엇이든지 들어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차 포로기한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에스더 사건을 이렇게 역전을 시켜가지고 페르시아의 분위기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운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다르게 보일지언정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2차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1차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돕고 재건하는 데 힘을 보태 리더를 선택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선택이 되었다? 에스라가 선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이 된 것인가? 오늘 그것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에스라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을 잊어버리고 예배도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개혁할 인물을, 그런 리더를 세워야 되는데 정말 말씀에 철두철미한 자를 찾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두루 찾다가 보니까 이 에스라라는 인물이 말씀이 아주 철두철미한 자였던 것이에요. 우리 에스라 7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더니, 왕에게 구할 때 다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누가 발탁이 되었다? 에스라가 발탁이 된 것이에요. 왜?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에스라는 아론의 직계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사장,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저 제사장이라는 인물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학사, 서기관이 또한 되어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시무하기를 사모했던 자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던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일화가 뭐냐 하면, 이 당시 이 학사라고 하는 것,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분은 정부 관료였던 거예요. 그래서 고대 문서나 정리하고 아주 편한 그런 일만 하던 그런 것이 학사였어요. 사람들이 그냥 가서 편하게 살려고 학사가 되는 것이었던 것이죠. 정부 관료였었고. 그런데 페르시아에 포로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정부도 없고 학사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문서 관리할 것도 없고. 이때 에스라는 본인이 학사이니까, 서기관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말고 우리는 율법을 잘 아는 자들 아닌가. 그러니까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말씀만이 생명인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하자. 이래가지고 페르시아 포로 기간에 학사들의 그 직분의 역할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뭐냐면 그저 정부 관료로 문서나 관리하던 자들이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화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학사 서기관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직분의 역할을 바꾼 그러한 장본인이 바로 에스라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에스라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만이 백성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말씀을 연구했던 그런 자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만이 길이다라고 믿었던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그가 2차로 포로 귀환해가지고 딱 그 백성을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그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80년의 세월이 흘러서 왔으니까 1차로 귀환한 그 1세대들은 거의 돌아가시고 그의 자녀인 2세대들만 지금 있는 상황인 거죠. 저들이 성전은 어떻게든 저어놨는데 예배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전혀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우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더 연구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왜? 말씀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만이 생명이니까 내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에스라는 말씀을 붙드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놀랍게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도 말씀이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찌됐든지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되고 말씀 보기를 기뻐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되고 말씀을 전하려고 힘써야 되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말씀으로 죽고 말씀으로 산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 들어 쓰시는 거고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반드시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님께 쓰임받고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에스라는 과거를 통해 배울 줄 알았던 자였습니다. 과거를 통해 배울 줄 알았던 자였습니다. 에스라가 지금 와서 그 상황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1세대는 거의 다 돌아가고 2세대들이 지금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이 가나안 이방인들하고 다 결혼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은 다 다른 신을 믿고 있으니까 이러다가는 뭐 우상숭배로 빠지는 거는 시간 문제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어요? 우상숭배하다가 바벨론에 망한 거 아니겠어요? 유대민족이? 그런데 그 역사를 다 잊고 이러다가는 또 망하는 거죠. 어떻게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이방신 또 다 믿으려고 그러고 우상숭배 하려고 그러고 앉아있으니 거기에 아주 개탄하는 마음이 드는 거였어요. 에스라 9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들에게 물려주며 영원한 유성을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지금 에스라가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와서 지금 1차 귀환한 자녀들을 보니 하나님이 분명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죄를 멀리하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였거늘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으면 너희가 복을 누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하였거늘 또 그것 잊어버리고 저렇게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우상숭배 직전에 있습니다. 이제 이러다가는 또다시 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진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는 거기서 회개의 집회도 열고 그리고 그 이방인들과 결혼하려고 하는 문제도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에스라가 정말로 노력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이들이 어떻게 바로 조상들이 그 우상숭배하다가 나라가 뺏긴 그런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과거의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어떻게 또다시 죄를 질까? 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들에게 역사를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진노하고 다루셨고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는 걸 안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에스라가 역사를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역사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가 쓴 역사서가 뭐다? 역대기 상하하고 에스라가 쓴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썼지만 에스라가 편집을 한 것이고 에스도도 다른 유대인이 썼지만 에스라가 편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상 역대기서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도는 다 에스라가 쓴 거나 진비 없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어떤 마음을 먹은 것이냐면 이 페르시아에서 포로 귀환한 것은
제2의 출애굽이다. 출애굽 때 모세가 리더로 서서 백성들을 모세 오경으로 가르치지 않았던가. 이제 이 페르시아에서 나오는 이들은 제2의 출애굽을 하는 거니까 이제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되겠다. 모세의 오경과 같은 말씀이 필요하다. 그래서 역대기서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를 그가 써서 그가 편집을 해서 백성을 가르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라는 타산지석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잠시 역대기서만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한번 표를 보시면 그 성경의 대표적인 역사서가 열왕기서와 역대서가 있죠. 열왕기서는 예레미야가 쓴 것이고 역대서는 에스라가 쓴 것이에요. 열왕기서는 예레미야가 이제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다간 다 죽는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이 열왕기서라 그러면 역대기서는 창세서부터 포로기한까지 역사를 다 다루면서 이 백성들의 그동안 우리 민족이 어떻게 죄를 지어왔고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시고 다루어 오셨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다 기록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 신앙을 바로 믿는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어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주기 위해서 쓴 것이 역대기서예요. 에스라가 이 역대기서를 그래서 쓴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서를 쓰면서도 자신의 2차 귀환만을 쓰지 않고 1차 귀환의 역사까지 다 담아 놓았어요. 그래서 에스라서에는 1차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이 있고 2차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도 있고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는 바로 3차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에스라는 역사서를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동안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루어 오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회개하고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역사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역사를 썼던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12장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옛날을 기억하라. 여러분, 나의 영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의 역사를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부족했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다루어오셨고 그러나 또 은혜로 어떻게 붙들어 오셨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동안 주님 앞에 얼마나 부족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어오셨고 그러나 그 진노함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여러분, 우리는 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됩니다. 올해가 우리가 창립 50주년이 된 거 아니겠어요? 50년 동안 온 역사, 여러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잘했던 역사도 있고 주님 앞에 부족했던 역사도 있고 여러분 그거 기억함으로 다시는 그렇게 부족한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고칠 것들은 고치고 경각심 가질 것들은 갖도록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국이 오늘은 뭡니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던 45주년 되는 날이잖아요, 오늘. 한국이 그 역사를 기억함으로 과거의 잘못을 다시 짓지 아니하고 다시 자유민주주의를 온전히 지켜나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미국은 청교도의 나라가 아니었겠어요? 그거 잊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미국 민족이 역사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역사를 기억함으로 미래를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쳐보자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말씀을 사모했고 과거의 역사를 기억할 줄 알므로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저희도 말씀을 어떻게든지 더욱 사모하고 과거의 역사를 기억해서 타산지적으로 삼을 줄 알므로 주님 앞에 쓰임받고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